네, 주안의 만남 3월 18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말씀의 내용과는 다른 외식하는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께 지적을 하시는데요. 부자들 사이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의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과부의 헌금, 두 렙돈의 헌금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넣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작은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가치다라고 하는 그 말들, 설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이제 감동적인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을 살피는 개혁주의에서는 본문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계속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안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렙돈은 거의 가치가 없는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임금의 100분의 1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니까 당시의 노동력과 임금을 환산한다고 했을 때 아주 적은 양이죠. 자, 이러한 헌금을 하는 한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넣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 앞절에 있는 40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의 행태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재산을 불리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과부들은 두 렙돈의 헌금을 내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율법에서의 가르침에서 과부에 대한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추수할 때 이삭을 남기는 것, 모퉁이에 있는 부분들을 남기는 것, 도구를 쓰지 않고 손으로 뜯어서 먹는 것 등은 이제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밭에서, 남의 밭에서요. 자, 가난한 자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러한 것들을 남기고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부를 함께 나누어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자, 이러한 것에 대한 고발들은 이사야라든지 미가에서부터 계속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귀족들, 왕족들은 부하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학대를 받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부가 더 가난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서서는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원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과부의 렙돈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을 더 해라, 여러분 작은 것도 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강조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쩌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와 똑같은 성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과부들이 두 렙돈의 헌금을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더 나은 수준의 경제적 생활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근거는 사도들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들, 초대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들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지요. 과부들을 위한 구제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집사들이 세워지고 조직들이 세워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 때에는 이방의 교회들이 함께 도우면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동일하게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들만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격으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 이슈가 있는 큰 교회들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나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경제생활 안에서의 구제들은 어떠한 성격과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여력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께 그 능력 달라고, 힘을 달라고,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과부가 2렙돈을 내게 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더 많은 헌금을 내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풍족한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풍족한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들에게 재물들을 제공하시고 맡기시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이익만, 내 유익만 이렇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따라서 나의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것이 꼭 재물만이 아니라도 내 감정, 시간, 모든 것들을 타인을 사랑함으로 나누어 주면서 함께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함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